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북조 시대가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남유다. 그래서 이렇게 북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두 나라가 분리되어 있을 때에, 그때 남쪽에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믿음의 승자가 된 그러한 왕이지만 엄청난 국가적인 국난의 위기를 갖게 된 그 시대에 나는 어찌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의 승리자 여호사밧 왕의 역사는 곧 우리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 왕의 부왕되는 그 왕이 아사 왕이었어요. 그 아사 왕의 남유다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모습을 다 척결시키고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우상을 척결할 때 그의 할머니가 몰래 우상을 섬기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서는 왕의 할머니인데 그 왕의 할머니의 폐위 선언을 시킵니다.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왕의 할머니를 폐위시키기까지 하는 이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아버지 아사왕을 이어서 여호사밧 왕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아사왕이 41년 동안 왕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은 형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어려운 고통과 국난이 심각한 문제의 국가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그가 승리했는가? 구약성경은 하나님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은 만만 군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때로 우리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산업전쟁, 경제전쟁.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인 문제로 전쟁이 심각합니다.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러시아, 전 세계에 이 경제로 인한 전쟁이 이런 말할 수 없는 최첨도의 촉각을 지금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전쟁도 심각합니다. 이 지구 곳곳에 국지전으로 일어나는 각가지의 전투의 모습. 여러분, 러시아의 군용기가 한반도에 그 영공을 침범한 일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그뿐이겠습니까? 호시탐탐 이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이 주변의 정세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지만 지금 여호사밧 왕은 국난에 엄청난 위기를 당합니다. 적국이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겼을까? 똑같아요. 내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있고 내가 어찌할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문제 앞에 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믿음의 승리자가 됐을까?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 첫 번째 뭡니까?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 나의 부족함이, 나의 무능력이,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3개국이 지금 쳐들어와요. 3절, 왕이 두려워해서 얼굴을 낯을 향하고 하나님 향해서 온 유다 백성들을 다 금식을 시킵니다. 6절, 여호와여 주의 손에 권고한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의 손에 그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11절,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 우리를 쫓아내고자 지금 침략했습니다. 어찌할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자 하면 실패합니다. 그건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 감정도 아신다. 하나님 내 속, 내 심령을 다 읽고 계신다.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신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시켜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 이 뜻입니다. 현재는 내 손에 잡히질 않아요. 형제는 너무 안개가 낀 것처럼 불투명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왕이 나옵니다. 자, 그때도요, 적 구스 나라가 100만 명 군인들이 쳐들어올 때 자기는요, 군사 다 합쳐야 58만 분이 없어요. 배가 가까운 저 적을 어떻게 이길까? 자, 그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사 왕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적군을 다 멸해준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아사 왕의 그 역사를 그 아들 여호사밧이 그대로 이어서 아버지가 하였던 전쟁 승리의 원리를 그 똑같이 이 아들 왕이 이어받는 거 보세요. 아사 왕이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역사를요, 아들 여호사밧이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나타낼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여러분들 가정의 부모님의 그 믿음의 계열이 자녀에게까지 칠갑절 정오의 햇빛같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하신다.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14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어요. 15절 야하시엘이 온 유다 백성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큰 물이 저들 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굴 고개를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에서 그들을 만날 때에. 17절 말씀 이 전쟁은 너에게 쌓을 곳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아 나가서 싸우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가 왜 사랑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핸드폰 앱에 깔아서 난 다 성경이 핸드폰 좋아요. 우리 의급할 때 성경 말씀을 핸드폰에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성경은 이 페이퍼 바이블입니다. 우리 모든 대학과 대학원의 학위 논문들이요 아직도 물론 다 컴퓨터에 인터넷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학위의 논문들, 모든 책들이 대학 도서관에서 다 페이퍼로 되어 있는 북은 다 치워버리고 그럼 거기다 컴퓨터만 갖다 앉혀놓죠? 안 그래요. 아직까지도 모든 학위는 다 페이퍼로 학위 논문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시대에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들고 다닙니까? 사실 우리가 핸드폰 앱에 있는 것을 다 그것을 읽고 하시기가 쉽습니까? 사실 거기에 저장은 됐지만은 그렇게 읽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비행기를 타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서 읽지 그 앱으로 다 읽을 수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까? 켄터키에 호젠빌에 링컨이 살았던 그곳에 축소형 백악관을 거기다 져놓고 그 백악관 속에 통나무집, 링컨의 어릴 때 살던 집 모양을 넣고 거기에 사무직원이 책상을 놓고 지키고 있는데 그 옆에 방탄 유리에 돼 있는 성경책에 링컨은 그 성경책에 엄지손가락을 눌러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움펑움펑 들어간 성경에 그 손자국이 있는 모습, 이거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 난 이 말씀 그대로 확신하게 믿습니다. 배운 것 없고 가난했던 에이브럼 링컨, 그런 미국에서 유명한 링컨 대통령,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존경하는 두 인물, 하나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밀레라는 화가, 또 하나는 미국의 대통령 링컨. 왜 존경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살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해서 선포한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종이 선포한 말씀을 왕도 백성도 다 그대로 아멘, 아멘 하며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은 버리지 않고 붙잡아 쓰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내 의지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18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몸을 굽혀 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온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다음날 20절 보세요. 아침 새벽 일찍이 들어와 골짜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선자를 신뢰하라, 말씀대로 했더니 큰 대승리 역사를 나타냈잖아요. 이 사람은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는 신념, 또 하나는 신앙. 신념은 뭐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이 머리로만 아는 것, 이 신념, 이건 불신자도 가지고 있어요. 난 할 수 있다, I can do, 난 할 수 있다, 그건 불신자도 안다고요. 그런데 신앙과의 다른 점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I can do it everything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내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자, 보세요. 신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머리의 지식으로만 살아요. 신앙 있는 사람은 그것을 실천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을 행함으로 실천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참을인자를 책상 앞에 딱 붙여놓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근데 인내는 쓰다. 여러분, 인자 갖다 붙여놓으면서 인내하지 않은 사람,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이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 시험에 거기에 공부를 하느라고 해요. 근데 시간표 딱 만들어 놓고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 공부하지 않아요. 책상에 붙어 앉아 있어야죠. 일단은 붙어 앉아 있어도 공부를 해야죠. 딴짓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인내의 인자를 붙여놨다고 다가 아니라고요. 실천을 해야지요. 실천을. 우리의 신앙에 신념만 가지고 안 된다고요. 이것을 실천해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7장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불이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반석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반석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야 흔들리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삼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는 반드시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한다면 못 이룰 것이 없어. 그 유명한 군목이 있어요. 멀린 알 캐로더스 군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군목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감옥 생활을 찬송 생활로 이렇게 바꾼 그런 자기 일생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본래가 술주정뱅이였어요. 군대에 들어갔다가 말을 듣지 않아갖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군대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술에 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전도자의 말을 듣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군에서 제대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군목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가 상담하는 사람은요, 한 부인이 자기 남편 술주정뱅이였어요. 얼마나 폭력을 쓰는지 견딜 수 없어. 근데 그에게 이렇게 상담해 줬어요. 한 달 동안 남편이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꼭 한번 해보세요. 그가 정말 한 달 동안을 남편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한 달 만에 그 남편을 잡고 있었던 모든 악한 마귀가 떠나고 간증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감옥 생활을 찬송 생활로 바꾼 그 간증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안 해요? 정말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지 않다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 생긴 한 스토리가 히스기야 왕 얘기 나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얼마나 도와줬는데요. 근데 뭐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훌륭한 왕으로 히스기야를 그렇게 했지만 감사하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지만은 내가 감사 생활하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면 헛된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숱한 고난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여기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택한 왕이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아주 엄청난 국난을 당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 생활할 때 그런 승리했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보다 미국에서 한국 교회가,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한국을 봅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나오지 않는 기사들 그곳에서는 저들이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택한 건 분명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가 전쟁이 없고 재난이 없고 강산이 초토화되지 않고 민족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열국중의 머리가 되는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이 나라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나라, 가난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국가의 위기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국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어떤 고난에서도 이깁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일생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